성경의 신앙과 교리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은총의 예비적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인간의 본성에는 보편적인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의 타락에 의한 인간 본성의 보편적 부패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보편적인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선행 은총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선행적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이고요. 또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셨죠. 기원전 이제 2000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진 것이고, 따라서 은총이 없는 인류는 사람은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또는 베푸시는 은총은 성령에 의해서 집행될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준비만큼 우리 구원에 필수적이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루실 때에만 그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베푸시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 곧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거나, 혹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결정을 하셨죠. 이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것, 이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미리 결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그리고 예수께서 인류를 비추는 빛이 되시는 이 은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 아담의 모든 후예들에게 적용되는 은총이죠. 따라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을 구원하기로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 선택이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걸어가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미리 결정하신 것이 예정이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미리 정해져 있고,
따라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개념이 아니고 예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미리 결정하신 것이 예정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러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실까요?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또는 선제적으로 베푸신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선 성령은 각성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죄로 인한 상실된 상태를 의식하도록 사람을 일깨우시는 각성. 이 각성은 인간이 내가 지금 죄를 지었고 또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되었구나. 또 내가 죄 때문에 죽었고 또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각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한 형벌과 정죄의식을 만들어낸 책망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책망은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죄의식, 죄책감과 같은 것들을 그 양심에 계속해서 일깨우시는 거죠. 이걸 책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일깨우는 것, 이것은 각성이고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책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각성과 책망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곧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자신이 죄인이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내게는 없고라고 하는 이 모든 걸 각성과 책망을 통해서 또 절망을 갖게 하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성령의 선행적 은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무조건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졌지만 오직 그 선행적 은총에 반응하여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그러므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하지만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은 보편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의 속죄를 위한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사랑으로도 보편적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고 자기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또한 조건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를 또한 버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버림받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은혜를 베푸셨지만 인간이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 있게 반응하지 못해서 인간은 버림받은 자가 된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이 은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선행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제 선행 은총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신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마치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들처럼 나무에서 분리가 되면 이 가지는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해서 단절돼 버리면 인간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때에, 전적으로 부패했죠. 전적으로 타락했죠. 전적으로 부패했죠.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무능하죠.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속죄의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믿음마저도,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각성시키시고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각성시키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각성시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죠. 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죄의 벌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이 죄 때문에 벌 받는 거구나라고 이걸 깨닫게 되죠. 책망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나는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게 되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류, 모든 인류, 어떤 누구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먼저 만드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그 동산에 두시고 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번식의 축복을 또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 돌보라고 하십니다. 책임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지식의 나무를 두신 후에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섬기지 않을 수 있을지를 스스로 훈련할 수 있게 하시죠.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선행 은총은 영혼을 준비하는 앞서가는 은총입니다. 타락한 인류,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선의 은총은 죄책감과 관련하여 자비고 무능함과 관련해서는 유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 선의 은총에 대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영혼이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단지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속칭 자연적 양심이 없는 자가 없다. 그것을 선의 은총이라고 개념화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양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양심이라고 하고요,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죠. 성문화된 어떤 글이나 책으로 기록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양심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라든지 또는 성적인 죄를 지으면 성적인 범죄가 인간의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건, 인간 안에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고,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선행 은총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선행 은총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인간적 열망, 성부의 모든 끌어당기심, 성령의 모든 책망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향한 충동을 따르게 되면 이 선행적 은총은 더욱 증가하고요, 만약 사람들이 그러한 충동을 억누른다면 이러한 의식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가 그나마 다행입니다. 양심의 가책마저 없어지게 될 때 그는 정말 막을 수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의 화신이 될 수가 있겠죠. 선행 은총은 인간의 통일되고 통합된 인격 위에 작용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인격은 자유롭고 자율적 행위자로 보이지만 죄의 노예이고 죄를 짓는 성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깨우고 마음을 진리 쪽에 참여시키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의 은총이 구원의 은총으로 바뀌기 전까지 선행 은총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예배적 상태 또는 은총의 예배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 아니면 구원을 받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타락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또한 더럽혀지고 기능을 상실해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죠. 부분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의 이해력도 회복이 돼서 부분적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죠. 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죄와 또는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어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루임을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제적 선행적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기 이전부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 감사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선제적 은총이 아니면, 선행적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행동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